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이 아침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한,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 언어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말하는 그 말,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들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말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말, 언어 생활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 또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가름할 수가 있는 잣대가 되고요. 또 말은 인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서 말은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한 사람에게 사람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저 말이에요. 저는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항상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 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줄 것이 없다고요? 어떤 사람도 줄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웃어준다, 또 용서해준다, 말해준다. 줄 것이 얼마나 많은, 돈을 안 들여도 줄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들어준다, 같이 놀아준다, 줄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기는 평생 동안 그런 것을 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고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여러분, 혀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 또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온몸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말하는 말을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과 몸과 그 사람의 인생을 더럽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더럽히는 것은 두 사람을 더럽힙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자신을 더럽힙니다. 말하는 자신을 더럽힙니다. 추한 말을 하면은요, 그 사람 말하는 자신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닌데 전도사로 있던 그 교회에 제가 평소에 참 좋게 본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 한마디를 툭 던지더라. 그때부터 아니 저분이 저런 인품이 아니었는데, 그 말 제가 그때 젊어서 그랬는지 그 집사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존심상해했어 그러더라고. 저는 그 소리가 집사의 입에서는 저런 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아무리 그 사람을 좋게 생긴 그 말이 항상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네. 말하는 그 사람의 인품을 더럽혀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을 더럽히는 거예요. 말의 대상자를 더럽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그 말하는 대상, 당사자를 더럽히는 거예요. 인생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말은 지옥불과 같은 무서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보면 말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첫 번째는 말의 재갈. 여러분, 말의 재갈, 그 작은 재갈이지만 말의 재갈 물려놓으면요, 어린아이도 말을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재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배의 키, 그 큰 배, 작은 키 하나로 좌측으로도 가게 하고 우측으로도 가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작은 불씨.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저 경상도 지방에 뭐 안동, 의성 그쪽에 몇 개 면이 불탔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갔는데 그 주변에 산에 시커멓게 불탄 것이 보이더라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작은 불씨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말의 위력, 말의 영향력, 말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말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 말이 가지고 있는 힘, 영향력이 이렇게 크고 무섭지만 우리 인간의 그 약점, 우리 인간의 모순, 불행 가운데 하나는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까, 이거?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네. 다른 것은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래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혀를 길들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말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그런 말의 주인공, 언어의 주인공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데 자기도 더럽히고 말하는 그 대상자도 더럽히면 그 인격을, 인품을, 인생을 더럽히는데 그 말이 지옥불인데 그러면은 그대로 그건 방치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좋은 나무가 될 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인격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요. 혀의 뿌리인 우리 인격을 바꿔야 돼요.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네. 여러분,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느냐, 가시와 같은 그런 씨앗을 내 삶 속에 그런 말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가시가 주변에 자기 인생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말, 꽃씨와 같은 것을 자꾸 말하다 보면 어느 날 자신의 인생 주변을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꽃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니까요. 여러분, 프랑스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마을이 있습니다. 프로방스라고 유명한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체부 한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우체부 한 사람이 맨날 우체부 가방을 들고 나중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편지를 배달했는데 너무 무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느 때부터 꽃씨앗을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심심해서 그냥 꽃씨를 그냥 길가로 뿌린 거예요. 계속 그 온 동네 자기가 다니는 그 동네 꽃씨를 뿌린 거예요. 몇 년 후에 보니까 그 동네 전체가 그런 꽃으로 둘러싸인 마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 이것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좋은 나무가 내 인격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인격의 나무. 여러분, 혀는 결코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혀의 뿌리인 우리 마음을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인품을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좋은 말이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빙그레 웃으면서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가시돋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나무가 되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내 인간성의 지배를 타락한 본성, 내 성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말이 있거나 실수한 말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말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했으면 그걸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가시와 같은 그런 말의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말이 싹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자라지 않게 해주세요. 가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는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삶이 되고 인품이 되고 우리의 나아가서 운명이 되는 거예요. 예.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말.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말,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가시의 씨앗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꽃씨앗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삶의 주변에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어느 날 내 주변이 그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